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모든 희생과 또 사랑에서 출발한 그 모든 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저희가 항상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서도 꼽히게 되는 일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가랴서 참 오래전에 적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같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같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그것을 보고 저희가 찬양하고 찬송하며 또한 저희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스가랴 오늘은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어제 나왔다가 오늘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환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에서 본 환상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은 환상이 이렇게 쭉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뭐가 보이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숭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려보면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고요. 그 접시 같은 것 위에 이제 7개의 등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등잔대라고 하면 보통 가닥이 7개잖아요. 그러니까 7개 가닥에 각각 기름 그릇이 있어서 그 위에 또 7개의 등잔이 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냥 등잔대 이렇게 대 하나에 7개 등잔대가 위에 있다는 건지,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확실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탈 49개라는 건지 아니면 7개라는 건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기름이 담겨 있는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위에는 불이 이제 계속해서 타게 해주는 등잔대가 있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기름이 위에 불타는 등잔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름을 빨아 올리는 호스가, 그 튜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인지 나중에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모습 자체는 여기까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묘사가 되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 보았던 환상인데요. 천사한테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너 이거 뭔지 모르냐?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네, 주님, 제가 모릅니다. 스가랴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저희가 찬양 가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또 채널들을 통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나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 말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냥 제가 9절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등잔대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가 물어봤더니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건데요. 등잔대 자체가 계속해서 기름에서부터 위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심지가 있는 촛대를 올려놓는 그 등잔대까지 관으로 연결해서 결국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등잔대가 보여주는 건 스룹바벨에게 누구의 능력과 힘이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의 힘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비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능력은 보통 이런 육체적인 저희가 이걸 힘으로 이렇게 막 부순다든지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할 때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권력이라든지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육체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그런 돈이나 아니면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영향력이든지 힘이든지 능력이든지 그런 걸로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까? 성전 건축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니 그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영이 능력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한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큰 산이라는 건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됩니까? 확 하고 낮아져서 평지와 같이 되어서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거라고 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건 모퉁이 돌이랑은 다른 겁니다.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이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은 공사 맨 마지막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맨 마지막에 올리는 머리 위치에 있어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캡이 모자잖아요, 그죠? 캡스톤. 그래서 머릿돌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를 완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릿돌을 올린다는 얘기는 스룹바벨이 완성을 할 것이다, 이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주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같은 얘기죠. 머릿돌을 놓을 거라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10절에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별거 아니라고 누가 감히 얘기하겠느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이 다림줄은 뭐냐면 이렇게 밑에 추가 달려가지고 길게 줄이 있어서 이렇게 들면은 밑으로 쪽바르게 똑 하고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게 다림줄인데, 그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건물을 완수를 한 다음에 잘 되었는지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림줄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게 이 성전 건축이 완수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똑바라야 될 곳은 똑바르고, 길어야 될 곳은 길고, 짧아야 될 곳은 짧고, 계획했던 대로, 설계했던 대로 완벽하게 측정치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것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은 이제 결국 다시 등잔대죠. 등잔대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 일곱 등잔대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빛이 밝히 비추이는 것과 같이 이 스룹바벨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추이셔서 결국 무슨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성전 건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14절 맨 마지막 절이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셋 다 모였습니다. 그죠? 제사장은 어제 봤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스룹바벨도 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스룹바벨. 그래서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한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아니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완수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가운데 당신의 영을 공급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굉장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면서도 참 신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은혜로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이 등잔과도 같아서 기름이 관이 아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기름이 닿음이 없도록 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이 비유와 같이 우리 안에는 애초에 기름 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밖에 있는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교회 건물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연결을 보통 많이 시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성전이랑 교회 건물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아프리카에 이제 도착했다고 마침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공항에 어제 새벽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살렘 교회가 나무 아래에서 같이 예배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너무 허술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거기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교회의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 오히려 성전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많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히려 더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몇 미터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미터고, 그거를 다림줄로 재가지고 딱 맞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는 지나갔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영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 너의 영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이 나를 섬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실제 너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너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사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창고에 들어가도 그 창고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 건물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 건물이 정말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물은 그런 의미로 변화되게 되었죠. 의미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무엇이든 간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누구이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심지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역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결국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데, 결국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역시 이 관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얻어주신 것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리라라는 그 표현을 성령을 주시리라고 하셨던 게 정말 그렇구나. 계속해서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만 되는 문제니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오늘 나의 성전됨을 주님 당신의 영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마음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